저는 오늘 성령의 임재와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목사가 있다고 해서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이 주도하시고, 목사는 성령님을 따라 목회를 해야 그 목회가 살아날 수가 있고 생명이 약동할 수가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가 생명이 약동하려면 목사와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교회를 끌어가게 되면 교회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항무지 위에 십자가를 꽂아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교회가 따라가면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죽은 자 살아나며 병든 자 고침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며 가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섰지만 기름진 이후에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갈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성령이 조금씩 떠나가게 되었고, 성령이 소멸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시대를 떠나서 교회 안에 성령 역사하시면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성령 그분이 능력이시며, 성령 그분이 우리가 꼭 간직하고 가져야 될 조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생명이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생명인 조회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못해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꿈을 꾸고, 주저앉아 버렸던 사람이 춤을 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주저앉은 사람 일어나게 만듭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만듭니다. 성령은 결코 자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게 만듭니다. 성령은 어둠을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 사람을 살리는 힘, 사람을 바꾸는 힘, 그건 성령이에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외치며 사모하며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단계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formed people, 사람을 딱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물학적 생명을 주어서 숨쉬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게 그 뭐냐면 사람을 뉘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예배가,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퓨뉴마, 조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게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뭐냐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세상이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세상 나가기가 힘이 들어요. 겹겹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가슴 답답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 장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생명이 생겨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지적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해결된 문제 안 돼요. 사업 문제 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예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쑥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나라에 옮기우실 때 주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핍박을 이길 수 있어.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가난을 이길 수 있어.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네가 죄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어.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네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어. 정말 그렇듯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의 쇠파를 이깁니까? 무슨 힘으로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무슨 힘으로 가난을 이겨낼 수 있고, 무슨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래짓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허탈하고 답답하고 정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내 가슴 속에 향기가 나지 않고 추악한 모습만 보이는 이 10년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주의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거기에서 향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노동의 노예거나 결핍에 쌓여서 허덕이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풍요의 땅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먹을거리가 넘쳐났고 어딜 가나 향기롭고 어딜 가나 풍요롭고 어딜 가나 결핍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현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달플까요?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비극이 되는 현장을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인간은 900년 이상 살았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아하더구만. 이 사건이 오기 전에 몇 년 살으셨다고? 900년 이상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미모만 바라보고 그들의 가슴은 뭘 담고 있는지 보지 않고 세상 여자와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뚝 잘라버린 거예요. 가치 없는 삶 오래 살 거 뭐 있어? 죄 짓는 삶 오래 살 거 뭐 있어? 그것도 안 되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통곡의 장소가 됩니다. 성도가 그 가슴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짓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춤을 출 때, 마귀 섬기고 죄를 사모하고 죄짓기를 욕심으로 죄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와 그 가슴 속에 거룩함을 담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담고 사랑을 담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하며 근심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갈망해야만 하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것만 되시면 모든 것 다 회복이 됩니다. 이것만 되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만 되시면 가정의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풍요와 기름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는? 나는요, 이거 교만하게 듣지만 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앞세워 교회하면 교회 망가지지 않아요. 어딜 가도 교회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앞세워 사업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제끼고 사람이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절망이 있다면 그 절망은 돈의 문제, 사업 문제, 미래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영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절망이지 물질적인 결핍이 절망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세상이 어둠으로 짙어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망해버린 가정, 통곡과 싸움과 미움으로 점철되어진 가정도 그중 그 어떤 가족 중 한 사람이 교회와 주님 만나면 그 가정 천국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 살아나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태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가 공격할 때 때로는 처음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들과 절망이 커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어도 현실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곳에 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 아멘 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내 안에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내 안에서 형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내 안에서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절망이란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을 지식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하면 되겠지, 해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 주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불통으로 사지 마시고, 여러분 지식 앞세우며 사시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모시면 얼굴이 달라져.
아멘. 얼굴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을 원합니다. 그걸 갈망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성령이 바람처럼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슈 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바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바람은 특징이 힘은 느껴지고 뭔가 소리는 나는데 보이질 않아요. 오순절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사람이 막 움직이기도 떨리기도 하고 툭툭 쓰러지기도 하는데 무슨 힘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바람들은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사람도 넘어뜨리더구만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강력한 힘이 있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힘이 와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을 그냥 날려보내는 거지. 두려움도 날려보내는 거지. 절망도 날려보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루아르, 퓨뉴마는 신약 퓨뉴마, 루아르 이 말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말, 성령을 이끌어 말할 때 바람을 이야기할 때도 루아르를 말을 성경에 썼더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님께서 확 불어오시면 쓰레기 다 날려. 추악한 거 다 날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잿더미였어요.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었고 거리마다 거린들이 넘쳐났고 고아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었던 정말 절망의 땅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곳곳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산마다 교회마다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여파로 1973년도는 여의도 태성에 있었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연인은 4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연임년 400만이 모여가지고 막 성령 받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쫙, 여러분, 이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여러분, 세계 역사에 기독교 우리나라에 솔직히 물어봅시다. 기독교 안 들어왔으면 우리 이 정도 잘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과 경제의 부흥은 정비례하더라고요.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가난할 때는 부르짖어 성령 사모하다가 배부르게 되면 성령을 조금씩 떠나보내고 내가 살려고 해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또 망가지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서 교회가 일어났는데 왜 건물 있는데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사람들인데 왜 교회가 사라집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떠나보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교회들이 얼마나 가면 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아멘. 뭔가 소망이 느껴져야 되는데 교회 가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떠나보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거야. 여러분, 불은 뭘 의미합니까? 불은 태워버려요. 어둠을 태워버려요. 죄를 태워버려요. 사람의 악한 생각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령 조금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가치가 확 바뀌어버려요. 눈이 그냥 싹 바뀌어버려요. 감정이 바뀌고 보는 세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정말 차가워요. 세상 정말 차가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빈손 들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빈손 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빈손 들고 세상에 나가면 그 루아르가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성령 모시고 나가는 사람은 뭔가 만들어내요. 그게 성령의 비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추운 겨울에는 막 추울 때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따뜻한 곳으로 모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난로가 없었어요. 난로가 없었기 때문에 겨울 수업만 마치면 창가 옆에 햇살 비치는 대로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돋보기 노릇 했어요. 돋보기. 그래가지고 다 햇살 비치면 불이 붙더라고. 그 놀이를 하곤 했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 몸을 녹이는 거예요. 따뜻한 곳에 사람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몽골 피오르고 뭔가 다름이 있고 편안한 느낌 들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누구나 춥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춘천 가나하는 시내에 있었고, 그러다가 시골 교회인데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제가 도움을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도움 드린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2개를 담임을 하게 됐어요. 예배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한 30분 거리인데 왔다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경강 가나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시골 할머니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교회 바닥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시골 교회다 보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장판 깔아놓고 보일러도 안 되고 쫙 삐끄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차가운 데서 의자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제가 대공사를 해가지고 바닥을 탁 털어내고 보일러 쫙 깔아가지고 나무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밤에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6.25 때 혼자 남한으로 왔다는 거예요. 13살 때. 그래가지고 남한에 오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식무살이도 하고, 식무살이도 제대로 못하잖아. 돈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얻어먹고 그린처럼 사는데, 16살이 될 때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더래. 그러면 같이, 그런데 이 양반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먹여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 말이 좋아가지고 따라갔대. 따라갔더니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중년의 남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첩으로 들어갔는데 갔더니 시어머니 있고, 시어머니 있지, 시아버지 있지, 본처 있지. 본처가 구박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밥을 먹으면 식량 축낸다고 막 뭐라 했었고, 그러니까 맨날 밥 다 먹고 나면 부엌에 가서 밥 먹고 난 뒤에 솥에 붙어 있는 몇 알 안 되는 누룽지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는데, 본부인이 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면서 막 욕하면서, 내가 착해서 욕이 안 나온다. 욕하면서 막 뭐 하면서 막 많이 먹는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남자는 조금 처음에는 자기를 좋아하듯 하는데 애기 딱 생기니까 막 술 먹고 바깥으로 돌고, 그러니까 막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밤에 어디 몸뒤울 곳이 없으니까 조그만한 시골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가지고 매일 거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 눈물화가 막 몰아쳐 창도 그게 막 찬바람이 훅 들어오는 그날 밤에 조그만한 얇은 담요로 몸을 감고 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추워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춥다고, 하나님 저 너무 추워서 뭘 살겠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춥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이 다가오시더니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 따뜻한
몸이 따뜻한데 놀라운 것은 그냥 입에서 웃음이 너무 행복하더래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날 다가오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서글픈 삶을 다 이겨내고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그 죽음을 이겨내며 지금에 이르러 그렇게 난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 건강했어요. 제가 뵌지 좀 오래됐지만 참 건강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나 찬바람이 불고 너무 외로운 가슴 위로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다가가 보면 그 사람은 가시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찌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츠리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창문을 그릇 잠그는 외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님은 따뜻합니다.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모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와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을 느껴보면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따뜻한 성령님을 만나 이 차가운 세상의 온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따스한 성령님을 만나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하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때 삶이 돼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현실은 너무 각박했고 예수 믿는 것만 알려지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들었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궜더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성령 받으면 거기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깁니다. 돈 없이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물질을, 자기 재물을 사람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잡으려고 막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았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의 여유로움과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 또 채워주실 거라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 하면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주면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인색해요. 성도들이 인색하고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인색한 분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인색함은 마귀 짓입니다. 인색함은 마귀의 영이에요. 주면 축복이 일어나요. 성령 어디나 아껴라, 모아라, 그리하면 네 부자 될 거야. 없어요 그런 말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행동 못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죽으로 들어가지고 성령의 다리미로 마음을 펴야 됩니다. 여유로운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난 또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봐봐요. 돈은 이렇게 교회에서 1억이 개척할 때 1억은 정말 큰 돈입니다. 매달 보내보세요 한번. 우리 먼저, 나 먼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우짤래 안 망했어요. 축복하시더라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여유가 생겨요. 나 괜찮아. 그리고 성령 받으면 막 주고 싶어져요.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쭈그러지면요, 내 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성령 조금만 받으면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아이도 살릴 수 있고, 민족도 살릴 수 있고, 열방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초대교회는 놀라운 사실은 다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우리는 자기 것을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이런 사람만 있지. 내 거는 주님 것이고, 네 거도
내 거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공유, 이거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적이란 건 뭐냐면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응? 아무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을 제한하지 마시고,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일하시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래요. 행복이 온다니까.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웃음 탁 띈 얼굴로 한번 주님께 고백을 해드리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사랑이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외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한 번 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외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